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제공해주신 성경 구절과 또 해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방대한데요. 이번 3부의 목표는 이 빛이라는 개념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이 자료들에 따르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전 3절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시편 36편 9절을 같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시편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께 생명의 원천이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암시하죠. 그렇군요. 생명의 원천과 연결된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 같은 구절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사야 60장이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빛은 해나 달 같은 그런 피조된 광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자체와 거의 동일시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자체라. 상당히 깊은 의미네요. 네,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암시하듯이 생명 그 자체의 근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 생명의 근원, 그 빛이 바로.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빛 개념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한데요. 네,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명시하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선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강렬하게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 그 접근하기 어려운 빛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아, 인격을 통해서.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묘사하는 게 바로 이 맥락인 겁니다. 본체의 형상.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예언자를 넘어서 그 신적인 빛 자체, 그 본질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건 또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 예언과도 연결되고요. 아, 그 구원의 빛이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빛이 왔는데도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3장 19절 이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나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빛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드러낸다. 네, 제공해 주신 자료의 해석 노트를 보면 빛은 진리, 말씀, 계명과 연결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 곧 자신의 실상, 어쩌면 죄,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고요. 결국 빛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빛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빛, 즉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심판으로 갈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빛이 진리를 드러내고 선택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신적인 빛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생각도 있었고, 아담이나 모세 같은 인물들도 주의 사자나 천사 같은 매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육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유한하고 또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 거룩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는 어렵다는 신학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었을까? 주신 자료들이 제시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셔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노트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신적인 빛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통의 방식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본 빛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고, 네, 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방식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통찰이 있네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은 분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이 계시된 빛 너머에 있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감히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또 탐구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그 너머의 더 깊은 경외와 탐구를 향한 초대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